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나우엔. 인생을 통찰하는 5가지 지혜. 5. 두려운 죽음에서 환희의 삶으로. 나는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다. 죽을 고비를 처음 맞았을 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길을 걷다가 벤에 치였을 때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걱정하며 둘러서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위험한 중병에 걸렸다.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병과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이때도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2번 다 죽음이 내 곁에서 가깝게 맴돌았다. 죽을 고비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터지기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죽음을 직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생사의 지평을 훌쩍 뛰어넘는 더 큰 생명의 일부가 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일쑤다. 어느 친구가 죽어간다면 나는 그가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이에게 최후의 치유는 신체 질환이나 기력 감퇴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안다. 30년이든 90년이든 우리 수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회다. 때로 고달프지만 깊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을 열어주는 현실이라는 선물이다. 치유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는 것이요,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치유란 몸의 상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이루는 것과 더 연관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과 대면한다는 것이 애달플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한 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서 사는 것을 기뻐할 계기가 된다. 길든 짧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장차 올 세상과 단절 없이 이어진 날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사신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한사코 무시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이라는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생사를 막론하고 기쁘게 살려면 예측 못할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영원한 시각으로 매일의 실존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결말뿐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관계가 밀접하다. 한계 위로 날아가는 인생. 그러나 이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내면의 상처와 외부의 시련을 끊임없이 확인해준다. 가족 간에 일어난 다툼, 일터에서 받는 압력, 친구와 겪는 갈등은 우리를 왜소하고 초라한 기분에 빠지게 한다. 질병이나 만성적 통증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케 한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 입혔거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다. 인간의 한계에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내 기대에 매사가 얼마나 못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덫에 갇힌 듯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각방으로 노력한다. 돈이 더 많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배우자가 바뀌거나, 집이 더 좋거나, 식사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자기 이해를 더 깊이 하면 혹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접근은 아래로부터 변하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가시덤불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얽혀들 뿐이다. 물론 상황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다. 간혹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부스러기 삶이나 감질나는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삶도 사랑도 전체를 갈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무한한 마음을 떼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모습 이상의 존재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재창하는 변화, 즉 우리의 해답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자구책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며 이 땅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런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생기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희망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출생과 취학과 대학 진학과 결혼과 첫 취직과 은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기회가 된다. 그런 사건들은 우리 삶에 작은 죽음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 실존 속에서 두려움과 사랑은 절대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죽음과 접하면서 우리는 삶을 만난다. 이를 통해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다.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른 삶을 발견할 자세를 갖춘다.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죽음을 훈련하고 과거의 자신을 묶던 끈을 끊는 것이 고된 수행의 참뜻이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깜짝 놀랄 사건이 아니라 전인의 자리에 이르는 많은 문 중 마지막 문이 된다. 인생의 수평선 너머를 의식하며 우리는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살면서도 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문화에서 죽음 회피 현상을 많이 본다. 우리는 멋진 화장술과 상투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덮으려 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난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한다.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과 온전히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작고했다,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을 쓴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데도 우리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라도 되는 듯 이를 부정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묻는 방식이 내 눈에는 죽음의 실체를 교묘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우리는 죽음이 보이지 않게 가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꽃으로 시신을 둘러싸 놓고는 위안용으로 사치스레 꾸민 방에서 운다. 대개는 시신을 보지 않으며 보더라도 아이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내 친구 중 하나는 3장의 작은 새 한 마리를 키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가 죽었다는 것이다. 어린 아들이 죽은 새를 볼까봐 매우 걱정한 친구는 아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황급히 가게로 달려가 다른 새를 사다 새장에 넣어두었다. 친구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애써 바꿔넣은 새는 이전의 새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두려움에서 나온 그의 신념이 무심코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 신념이란 생명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라도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인생 불멸의 환상을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서로 비교적 짧은 동안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당신이나 내가 내일, 다음 주, 내년에는 이곳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렇게 죽음을 회피하기만 하면 삶을 한없이 소중한 것으로 아끼지 못한다. 죽음을 회피하지는 않지만 미화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부정하는 우리 문화 현상에는 오래전부터 모순 같은 단짝이 따라다닌다. 바로 죽음에 매혹되는 현상이다. 폭력의 암울한 이미지와 엽기를 부추기는 노랫말이 넘쳐나는 대중문화에서
군비 예산과 전쟁 장비의 수십억 달러를 책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국제 무대에서 그런 유혹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죽음과 임종에 합당한 기회 대신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시각을 떠받든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단순 명료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기사 속에 등장하는 구경꾼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자체만 원한다. 치유하신다는 약속은 보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 아픔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분은 잘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고 비통한 슬픔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건만 우리는 그 눈물과 슬픔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참 지나서야 그 통곡과 비애의 장소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그분은 이미 며칠 전에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셨다.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고 하시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회색 명령은 그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난 탄식과 눈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셨고 슬퍼하셨다. 그 슬픔의 순간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생명과 깊이 접촉한다. 어릴 때 나는 죽음과 고통이 싫었다. 예외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죽음의 경험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그 속에서 내 희망을 더 굳게 하실 것이다. 상실 바구니에 담긴 보화. 죽음 자체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죽어가는 과정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몸과 마음의 점진적 쇠퇴, 퍼져가는 암의 고통,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몸을 가누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 최근의 사건이나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버릇,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게 사실의 일부만 알릴 것 같은 의욕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때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질질 끄는 질병이 아니라 차라리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로 죽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마지막 퇴장마저 관리하고 지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죽든 우리는 결국 죽음의 세부 사항을 주관하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다만 죽음이 각 사람에게 매우 독특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뿐이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뛰어내린다. 내려놓는다. 맡겨드린다. 지금까지 편안한 줄 알았던 안전한 장소를 포기한다. 기꺼이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뿐이다. 죽음은 때때로 신의 광야처럼 메마르고 십자가처럼 외롭게 우리를 찾아온다.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갈 때 그 앞길을 다 세세하게는 몰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섬뜩한 어둠 속으로 뛰어드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 삶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미지의 빈 공간을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구체적으로 채우려는 공상 속의 모든 시도는
우리의 소망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다. 믿음은 우리에게 뛰어내리라 한다. 맡기라 한다.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집으로 데리러 가실 것을 믿으라 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는 과정을 공포나 회피를 넘어선 태도로 맞이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한결 잘 살 수 있다. 죽는 법을 배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난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모험을 택하지 않는 한 영영 알 길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잠시라도 내일의 삶 속에 힘겨운 순간과 불확실한 일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이 생길 것을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타자이신 그분께 손 내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안전한 것을 떠나 새로운 땅의 모험에 나서는 것이다. 내 소유와 지식과 축적물에 매달리고 싶은 욕구에 숨어있는 타고난 보수주의 성향과 벽을 깨트려야 한다. 이렇게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움을 맛본다. 불안을 희망으로, 죽음을 탈축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순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누신 대화를 잊지 말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듯 눈부신 환희로 빛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른 출애굽 지도자와 더불어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이자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신다. 이 출애굽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출애굽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 고난을 지나 구원으로, 아픔을 지나 치유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도우셨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다. 죽음이 우리 현재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미래로 들어가는 우리의 출애굽도 일어날 수 없다. 자신의 조건과 지식과 소유에 매달리고 싶은 욕구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 그럴 때 근심은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를 기쁨으로 내다보게 한다.
예측하거나 완전히 볼 수 없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말이다. 사실 신약성경은 영생을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그린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변치 않기에 소중한 약속. 그런 실체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에 시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죽음 앞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낀다. 신약성경이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만나셨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랐다. 그분은 친히 고뇌에 찬 시편 22편 말씀을 빌어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하셨다. 죽음은 때로 버림받음을 뜻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의 순간에 터져나온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도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지키시며 고뇌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시편 기자가 철저히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라. 버림받은 듯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는 친밀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눈을 떼셨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서 아득히 멀리 계시는 듯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나아간다. 사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노리는 개들의 발톱 앞에 몸을 사리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는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황소뿔을 막고 자신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을 알게 된다. 불의를 당하며 온몸이 병든 중에도 그는 전능자의 손길을 느낀다. 악한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만 생각할 게 아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라. 수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지가 뒤틀린 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본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의 그림을 본다. 그 확실한 길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약속.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떠남이었다. 그분은 평안을 빌며 작별을 고한 뒤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선 우리는 슬퍼질 것이다. 배와 비행기와 기차가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곳에 가 보았다면 누구나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작별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분은 자신의 가슴 아픈 떠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 속에서 이별은 치명적인 힘을 잃는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의 변치 않는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고통과 기쁨, 불안과 자유, 친구를 잃음과 친구를 얻음이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깊은 희망의 감격 속에 하나로 녹아든다. 그 희망은 종종 우리의 표현을 초월한다. 이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친구가 돼 주시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만 직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이들의 죽음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떠남은 삶의 한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한 조건이다. 예수님의 작별은 우리의 인생을 친숙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 잠깐 누리는 것에서 언젠가 영원히 누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조용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떠남도 겪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이 세상의 불가피한 전환인 죽음에 동참한다.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도움이 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머니의 안전한 품을 떠날 때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며 자아를 찾는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관심의 중심이던 가까운 가족의 반경을 떠나 학교에 갈 때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테스트하고 새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얻는다.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그간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재평가하여 스스로 의미 있게 여기는 것들을 통합할 자유를 얻는다. 결혼하거나 종교인 삶에 들어서 부모를 떠날 때 우리는 내 가정을 꾸리고 남에게 삶을 내어주는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일에서 은퇴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온 삶의 여러 가지 기본적 차원을 해결할 기회를 얻는다. 이렇듯 삶은 떠남의 연속이다. 과거를 떠나 더 많은 독립과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진리에 이르는 과거로부터 죽는 것의 연속이다. 우리의 마지막 떠남은 평생 그토록 얻으려 했던 최후의 독립과 자유와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 나에게 그럴진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이제 모든 노력을 망쳐놓고 삶의 모든 시도를 조롱거리로 만들며 모든 창의력을 무의미한 조각들로 부숴버리는 인간의 잔인한 운명이 아니다. 죽음은 더 깊은 이해의 전조다. 그리스도의 떠남에 비추어 우리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떤 큰 도시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저녁마다 그는 똑같은 식당에 가 똑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이 청년은 몹시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앉는 식탁에 예쁜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꽃을 보자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는 날마다 식당에 찾아와 장미를 쳐다보며 식사했다.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심드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었다. 문득 자기 기분은 그렇게 늘 다른데 장미는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아주 조심스레 장미를 만져보았다.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다. 딱딱한 잎사귀 가장자리를 만지는 순간 장미가 생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교한 조화였다. 청년은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 없는 꽃병에서 장미를 뽑아서는 손으로 으스러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울었다. 전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본래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유일무이한 것, 죽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감성을 건드리며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죽는 인간이 되셔서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실존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고 비록 안면은 없지만 삶의 일부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떠나심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오늘 같은 날도 희망의 날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성령이 임하실 길이 열리는 날, 꼭꼭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어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날, 성령이 임하실 길이 열리는 날, 꼭꼭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어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날, 그리고 감사에 이르게 하는 날로 말이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나레이터도 그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 길 위에 옆으로 누워있는 새 한 마리를 쳐다보던 모습도 그렸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라 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새가 죽었어요, 아빠. 당시 6살이던 나는 새를 쳐다볼 마음이 안 났다. 슬프고 허망한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 법이란다. 다요? 아빠도? 엄마도? 나도?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애셔. 내가 오래오래 살고 난 뒤에 그렇게 돼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갔다. 나는 억지로 새를 보았다. 살아있는 것은 다 언젠가 저 새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왜요? 나는 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단다, 애셔. 왜요? 그래야 삶이 소중해지지, 애셔.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거든. 더할 수 없는 참된 자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참된 자유를 맛보고 가장 깊은 마음속 갈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최후의 치유가 된다오. 내 친구가 임종시 들려준 말이다. 삶을 좀 더 살짝 붙들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되고 전보다 더 감사가 넘칠 것이다. 하지만 아마 더 많은 인기와 성공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사실 단순해 보인다. 라르쉬 공동체 예배 시간에 나는 성찬식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애 때문에 말을 거의 못하는 한 자매가 앞으로 나와 더듬거리며 내게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예복 소매자락이 길게 휘날리는 손과 팔을 들어 정식으로 기도해 주려 했다. 그러자 여자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아니요, 진짜 축복 말이에요. 여자는 포옹을 원했다. 내 존재 전체를 쏟아부어 주기 원했던 것이다. 물론 나는 소원을 들어준 뒤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만족했다. 그 즉시 공동체의 다른 멤버가 말했다. 저도 해주세요. 곧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렸다. 대학 졸업 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며 섬기고 있던 25살 된 협력자도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에반, 형제가 여기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끌어안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형제를 끌어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의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여태 아무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축복을 구하는 법을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준 이들은 가난한 이들,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이었다. 가장 고통이 심한 이들이 먼 길을 열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장애 때문에 우리 대다수 사람보다 어린 나이에 죽을 가망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모든 생명의 심장에 깃들인 깊은 갈망을 들추어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희망을 발견했다.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아무도 죽음의 실체를 피할 수 없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많은 한계를 임의로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물체가 아니라 누군가 인격적 존재가 우리를 건져내 자유케 해야 한다. 위에서 온 분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호흡과 성령을 주고 싶다. 너를 안아 내 사랑의 구제권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내가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생 속에서 말이다. 그래서 내게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슬픔으로 몸부림치며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 여전히 겁을 낸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진통에 가까운 것이다. 세상에 새 생명이 나오게 하는 진통 말이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우리의 슬픔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직면할 때 결국 우리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슬픔의 밤을 지나 희망의 아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잘 춤출 수 있다.